네, 작년 3월 4일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16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해진 말씀의 제목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뉠 수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게로 하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한다.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누르고 없는 생명의 떡 예수, 적은 밖이 아니고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억나는 제목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제목으로 어떻게 설교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먹었으면 그것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작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입에 붙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바로 그 주간 안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생활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큐티를 할 때도 보면 느낌과 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느낌과 묵상을 하는 것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오고 끝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보면 반 이상은 다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들으면서 괜찮았어, 좋았어, 아니면 또 뭔가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내가 더 깊이 생각하거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나에게 붙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그 시안 모임이라든지 뽕 모임이라든지 이런 소그룹의 모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적어도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면 그런 자세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이고 성숙하게 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법적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송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사도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어떤 교리적인 측면의 말씀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우리들의 어떤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거기에 기술하고,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어떤 문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과 신앙의 중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시대보다 훨씬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지식이 팽창한 시대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나 그 시대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들이나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성적인 타락, 술이나 담배, 마약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현대 교회가
대형화되거나 조직화되면서 시스템에 의한 성장에 가려져서 개개인의 어떤 성경적 삶에 대한 설정이 미약하고 신앙의 미성숙이 여러 가지 갈등을 낳는 것이 문제라면, 사실 이런 문제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보는 것은 분열과 분쟁의 조심을 늘 안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결혼이라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결혼이나 혹은 그것이 무슨 성적인 생활이나 교인의 임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 은사의 바른 활용,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12월 달에 맨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는 교회에서 권징을 실시해서 교회의 순결성을 보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세상에서도 욕먹을 만한 일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악이 누룩처럼 번지게 되어서 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범죄는 전염성이 있는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인의 순결을 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헬라 도시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변론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취미 활동으로 뭐 스포츠를 많이 한다든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누가 더 그 자기 주장을 멋지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변론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런 것을 즐겼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의 판결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5장에 나왔던 성적인 방종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이 세상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누가 더 옳은가,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통상처럼 습관같이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산다고 하면서 겨우 그런 문제로 너희가 서로 싸우느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더 높은 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더 상위의 법을 가지고 더 하위의 법의 심판을 받고 그대로 따르는 모양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별거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윤리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교회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교회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이며 조롱받기에 딱 합당하다. 필요하다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당사자 사이에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욕심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재산 분쟁에 대해서는 로마의 법에 관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끼리 갖는 어떤 그 사람들의 자치적인 법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소송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방인들 앞에 고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유대인 자체의 어떤 윤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법 아래 살지만
로마의 법보다는 더 높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체결했다고 하는 서로 간에 가진 어떤 그런 윤례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가진 그 의식보다는 더 교회가 높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너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가.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관의 영예를 가지고 배심원들을 세우실 때 성도들을, 우리들을 배심원으로 이렇게 함께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마치 의인이었던 노아처럼 경건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끗한 양심과 순결한 생활을 통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증인으로 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송사해서 세상의 법정까지 나간다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그 대부분이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형제 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소송하는 데까지, 법정까지 나가는 거죠. 결국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가려내기를 원하고 욕심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소송은 당시에도 어떤 그 기득층에 훨씬 더 법이 이롭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거나 자신들의 이득을 합법적인 명목 아래 양심의 어떤 가책 없이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법정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소송을 하려고 해도 변호사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걱정돼서, 그리고 불란서에서 살면서는 절대로 소송하지 말아라. 소송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떤 방법이 돼 있으면 몰라도 소송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감당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소송을, 내가 틀림없이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붙어서 이 가다 보면 큰 그 보험회사와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가 훨씬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이렇게 형제 간에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아서 뭐 소송이 걸리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욕보이는 일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누가 옳든 일단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결국 그들이 형제임을, 서로가 형제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두 형제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송사하는 것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막 가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쓰는 거죠. 더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뻔히 드러나는 이런 송사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정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형제나 혹은 자매로 부른다면 설령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에 비추어서 누가 더 옳은가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잘 판단이 서지 않으면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의뢰해서 말씀의 조언을 듣고 해결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형제 의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시대에 같이 파리에 살고 어쩌다 보니까 같은 뽕레프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부딪히고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나쁘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기로 했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된 데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의 헌신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세상에서 너무 자기를 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다 보니 조금만 자신의 이익에 반해도 소송하고, 친부모와 형제 간에도 혹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이런 송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다,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것이며 교회를 하찮게 여기도록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너희가 피차 고발하게 되면 이미 거기에는 뚜렷한 허물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끼리 송사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네가 속고 마는 편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그 목양실이 지금은 15구에 가 있는데 원래 이 건물 2층에, 그러니까 퍼미에 에타지에 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15구로 이사 간 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교회 우회층에 있는 그 영국 교회에서 빌려준 사무실을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영국 교회에서 자기 교회 사역자들이 2명 영국에서 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사무실을 비워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비켜줬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무실을 비켜주기 직전에 저희가 이 교회 사무실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느라고 좀 낡아서 저희가 수리를 하느라고 한 2만 유로 이상을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바닥도 다 마루로 깔고 또 화장실도 새로 고치고 해서 이렇게 다 수리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공사할 때 공사를 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었고, 그쪽에서도 허락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고, 또 제 주변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해서 얼마라도 우리가 매달 내는 렌트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도 우리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비 일학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수리하자마자 이 교회, 원래 영국 교회 교육자들이 영국에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손해된 어떤 감정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 더 뭐 돈이 없었으면 그 수리도 못했겠지만 돈이 좀 있어서 수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앞에서 제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더 큰 곳으로 교회를 이사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비좁았지 그랬더니 요즘 늘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행복에 겨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넓은 곳을 주실까요? 그래서 1, 2부 안 드리고 한꺼번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양보를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형제간의 손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손해봐라. 열심히 속아줘도 괜찮다. 누가 하나님의 눈조차 속이고 누가 하나님의 눈 밖에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겠는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의 외삼촌으로부터 엄청나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기 31장 4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에게 속을 때 하나님이 과연 야곱에게 손해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부터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굉장히 드문 있는 소수인 것이죠. 예. 대다수의 그 양떼들은 한 가지 색이 대다수이고 그 중에 더러 어떤 얼룩무늬를 가진 그런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약속한 그때로부터 라반도 그거 몇 마리 안 되는 거 그래 그렇게 낳는 것은 다 네 거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정말 엄청나게 이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낳는 것들마다 다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빛이 나는 그런 양과 염소들 튼튼한 것들 중에서는 전부 다 그런 것들만 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야곱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될 때 엄청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삼촌은 수도 없이 그를 속이고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손해보지 않게 하셨고 그것을 삼촌이 다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한 자녀 삼으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형제 삼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원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삼촌 라반을 어떻게 혼내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에게 손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부유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복주셨는데 한 해에 100배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너무 부유하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관계는 서로 좋은데 너무 왕의 재산도 많고 이삭의 재산도 많으니까 밑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서로의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서로는 사이가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을 때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면서 우리 우물이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자기 목자들에게 양보하라고 그러면서 비켜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또 자기들 거라고 거기서 또 우겼습니다. 이삭은 또 비켜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은 그랄의 목자들도 그들과 싸우지 않게 되었고,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축복의 땅 르호봇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삭에게 기득권이 있었고 자기들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이삭은 손해보면서 뒤로 물러나고 양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며 생트집을 잡을 때 또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르호봇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양보했지만, 그들은 물러섰지만 그들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하다고 손해봤다고 너무 분노하거나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눈물이 모자라고 그런 억울함이 모자라서 우리가 더 넓은 축복의 땅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끼리 송사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과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5장 40절에 4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에서 너를 고발하여, 송사를 말하는 거죠. 여기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나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들어줘야 될 의무가 없는 어거지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해줘라. 남다르게 해라. 남다르게 손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코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코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계실 것이고 뭔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빠듯하게 사는 이유는 너무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속아주면서 살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을 누리면서 살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속이는 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크게 속일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니까 우리는 늘 비슷한 처지를 못 벗어나고 그만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 권리를 내세우며 세상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내게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 가치를 가장 우선하는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한 것 때문에 세상에 제소해서 하나님을 세상 앞에 조롱당하게 하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손해와 억울한 일을 일상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이 일상처럼 닥쳐와도 거기에 놀라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인 영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복내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늘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모두 한 형제이고 자매인데 우리 너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즐겁게 잘 어울려 사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무섭게 돌변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우리가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자세가 팽배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안 되면 속아줘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내가 손해본 것은 내 힘으로 다 갚아야 되고 보복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하고 그런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내가 배운 지식이나 지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익힌 것이 아닌데 우리는 종종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차라리 그렇게 세상 앞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오히려 네가 더 손해보고 네가 더 양보하고 속아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삶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질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한 감정에, 손해된 감정에 치를 떨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가 좀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나를 손해보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 또 나의 삶에서 내 기도가 막히는 어떤 부분에 이런 문제가 막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꿈과 계획 외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손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위험과 환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부요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정말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앞에 모든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오늘도 협력하며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임혜윤, 김지현, 이주헌, 홍준기, 양남기, 김선정, 이명희, 원덕규, 김소영, 조아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파리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뽕내포의 모든 식구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